사도행전 9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알리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더니 여기 있는 우리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보낸 핍박자 아닙니까? 박해자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소문을 들은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바울하고 주님이 택하신 바울하고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거의가 그냥 아나니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들은 소문에 눈으로 보이고 하고 있는 일, 그걸 보면 아나니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너머를 못 보는 겁니다. 그 너머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은 그 보이는 그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 이름을, 복음을 임금들과 이방의 왕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볼 때 이리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굴 봐야 되겠어요? 나도 그리 봐야 돼요. 나를 그리 보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리 보고, 심지어는 내 일도 그 눈으로 보고 세계의 일도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지난번 에스더서 봤죠? 오늘 고레스 왕 이야기를 봤습니다. 전부 다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때면 우리가 왜 이런 길 당하겠냐. 그러고 봐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아수르의 왕의 이름은 28번인가 나와요. 전부 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게는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거였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사 제국으로 바뀌어요. 그 제국을 세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러고 거기에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을 다 돌려주고 나중에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을 없애시고 그 일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이리 중요합니다. 이 눈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 기도, 나의 기도를 완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보니까 나의 전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게 완성하는가 할 때에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138입니다. 이 138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내용이 393입니다. 이 393 속에는 15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24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증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25와 영원. 이게 나의 기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 완성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이제 할 거 없이 다 끝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처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이나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 기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기도, 왕궁에 가서도 그 기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 나의 기도 완성하는 겁니다. 기도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메시지대로 나의 전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 그러려면은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전도 완성하려면 첫 번째가 기도 전체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 전체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전부 다 뭐냐면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는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당하는 일은 문제, 갈등, 위기잖아요. 문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 답이 있어요.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찾는 겁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 올 수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위기,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나라 전체가 전쟁에 빠져가지고 언제 살지 죽을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폭풍우 밀어가지고 내가 그 속에 있다든지 할 때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의 전도는 전체가 정리되어 있으려면은 일단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평생 누릴 수 있는 메시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길,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길 안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그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누리고 전할 것이냐. 그럼 진짜 성경 전체에 답이 다 있어요. 전체 전도 정리는 일단 메시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5가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가정과 산업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역에서 나는 뭐 할 건가? 이게 5가지 기초잖아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런 게 정리되어 있어야 전도가 완성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완성은 기도 정리하는 데서 노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전도 완성을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 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하는 이정표, 진행될 길을 봐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전도의 목표가 어디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기도 전체가 정리되어서 나의 기도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완성 안 되면은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메시지와 5가지 기초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 정체성, 이정표, 목표를 그 안에서 찾아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살아가면서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옵니까? 병 안 걸립니까? 경제 문제 안 옵니까? 옵니다.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9장 15절을 말할 때도 아나니의 눈으로 바울을 보느냐, 주님의 눈으로 바울을 보냐. 여러분과 나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냐? 그겁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야 원망과 시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그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오늘, 자기의 미래를 복음안에서 찾는 거죠. 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를 말을 합니다. 나면서 며칠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지식으로 뭐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게 전부 다 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거 다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여러분의 내 성공한 거, 잘난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뭐 하나님 밖에서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 끝났어요. 절대로 뭐요? 과거를 상처로 남기면 안 됩니다. 과거가 복음 안에서 발판이 돼야지. 과거가 우리의 자랑거리 돼도 안 돼요.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나서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를 전부 다 뭐요? 발판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길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되었구만.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람박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하고 살지만은 당장 죽어보세요. 그 돈 뭐 할 건데, 뭐. 내가 가지고 갑니까? 필요도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노잣돈 하라고 간에 돈 넣어줍니다. 아이고 주여, 그 돈을 왜 넣어줘? 잘 쓰지, 나누어 쓰든지 하지. 저승길 가는데 무슨 노잣돈이 뭔 필요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많은 대로 죽으면 끝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영원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늘 예배하는 거, 내 오늘 기도하는 거, 내 오늘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걸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영원한 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헛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오늘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뭡니까?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과 함께 오늘나 만물을 복종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염려 근심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문제가 내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이 틀린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달라고,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에 열매 있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자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영을 모르는데 그럼 뭐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 진화론자들 말하는 대로 그냥 물고기가 변해가지고 뭐 포유류로 나누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 처벌하지 말아야 돼요. 뭐 동물이면 당연히 뭐 뺏고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양육강식인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나를 찾아서 늘 이걸 누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십시오. 사단이 뭐라 그러면 네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니다. 말해볼까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네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세요. 당신 안에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라니까. 그럼 네 누구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요.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요.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한 자요. 네 함부로 하지 마 이러세요. 그럼 버떡 정신이 들지. 사단을 향해서도 그래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내 그렇게 죄짓고 숨기고 도둑고 지옥갈로 아니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내버렸어. 너는 내 건드릴 그게 없어. 말해버리대. 그게 사단을 꺾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걸 잡고 집으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자야. 나는 그런 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죽으셨고 지금 함께 하셔. 이 새끼 니 누구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새끼 붙일 때 마귀한테 붙여. 이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그러라니까. 욕을 마귀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탁 주셔가지고 그 길을 다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모델로 보여주고 수출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길 빠져나갈 때 분홍색, 푸른색 길 다 만들어 놨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어느 정도 말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걸 딱 정해놓으면요. 분홍 색깔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당신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해놓고 하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이고 공무원인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공무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이 정치가들이 잘못했지 공무원 훌륭한 분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정표를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가서 좌회전 해야 될지 우회전 할지 멈춰야 될지. 그런데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기도가 완성 안 된 사람은 무조건 갑니다.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틀리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고 인본주의예요.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정해놓을 때 있으면 옆에 차가 있든 길이 있든 가는 거예요. 그걸 가놓고 지가 사고 내놓고 뭐라냐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길 따라가 왜 네 맘대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이정표를 줬습니까?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일러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합니까? 사람도 정해주고 길도 정해주고 장소도 정해주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도 완성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말씀 우리는 말씀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 놓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이중표입니다. 이중표.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갔더니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13장, 16장, 19장 다 나옵니다. 자, 길이 막힌다 생각할 때 그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른 길을 예비해 놨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나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나를 그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아로 가고자 예를 썼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묵상해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그리 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문 안 내려주냐고. 왜 사람 안 붙여주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도와주냐고 이랬다고.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심지어는 이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11조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런 거죠. 11조 내놓으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은 11조 하면 안 돼요. 11조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축복 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11조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 신앙생활 했다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니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뭐 놀러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세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한상을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한상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랬어요. 이 하나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마게도냐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마게도냐에서 제일 나타난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스가 문명이고 마케도냐는 지금 마케도니아예요. 늘 마케도니아를 옳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는 헬라잖아요.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그 변방에 있는 마케도냐를 늘 옳게 취급했다니까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제국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막.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마케도냐를 대표하는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를. 나를 도우라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일 안 될 때, 내 뜻대로, 내 정한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 안 될 때 내 눈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죽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뭐 하시오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방 왕을 움직여가지고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정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도전해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 따라합시다. 누려라, 기다리라,
도전해라. 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문이 막히면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문을 열 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없는 사람은 폭주하거나 게으르거나 길을 안 갑니다. 몰라서 안 가고 알아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정표를 아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정표 따라가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길이 바뀌기 때문에요. 옛날에 다녔던 길 가다가는요, 힘들고 딴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길을 그렇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 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뭐 더 내비게이션보다 더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게 가는 겁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영적 문제 있는 곳입니다. 이 병든 곳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 목표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허감 문화에 묻혀 살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살아온 자체가 다 저주재앙입니다. 틀린 생각으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마음 생각이 벌써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나의 전도 완성의 목표가 뭐냐면 그 병든 살리는 겁니다. 사상으로 병들고 온갖 우상숭배로 병든 거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는 겁니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7절 어디예요? 해당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19장 8절 렘넌트를 서밋으로. 전에도 이야기했죠. 세계를 움직이는 AI를 만든다든지 무슨 IT 계통에 뭐 만든다든지 하는 사람들 0.01%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 돈이 없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이런 데 안 보냅니다. 자기 자식들. 심지어는 하버드 갔다가도 그냥 자퇴하고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자기들이 키웁니다. 공부 가르치고. 지금까지 놓은 거는 AI에 조종받는 인간이냐, AI를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냐, 이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조종당하는 거예요. 서밋은 뭐냐? 그런 세계가 와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그걸 물들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가해 선생 앱으로 만나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죽이고 토막살해하고 숨기다 들킨 사람. 엊그제 조사하는 결과 1차로 나왔어요. 그 집에 중학생이라 찾아가가지고는 자기 나이를 받겠대요. 가해 선생은 20살이고 자기는 24살이라. 그리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같이 죽을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해 가르치는 대학생이 놀래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농담이었다 그랬대. 그리고는 칼로 가지고 아이고 나 기사 들으면 말할게 다 봤죠. 111번을 찔렀다. 그리고는 흔적 안 남기려고요. 토막 내고 지문을 다 없앴어요.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놓고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봅니다. 부모 이혼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고,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아버지가 세상에 갔는데 어쩌고, 전부 다 그 이야기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게 뭐죠? 영적 문제 몰라요. 사단이 뭔지를 몰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모르는 세상은 전부 다
병들어 치유되어 있다니까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해가지고 하는 짓이 그런 짓인데. 망할 짓인데.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이번에 그 러시아에 무슨 용병이라 그랬잖아요. 용병이 바그너 그룹이래요. 용병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그 사람들이 뭐 1년 동안 쓴 돈이 뭐 3조 몇천억이래요. 아니 이게 이 푸틴이 정상이에요? 러시아가 정상이에요? 세계가 지금 정상입니까? 사람 죽이는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용병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미친 세상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하나님 뜨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 왜 이런 일인데, 우리 랩런트를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 가지고 키워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게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로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남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남은 자냐? 세상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남은 자입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챗 GPT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고 뭐 편리하게들 잘 살게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로봇도 돈이 있어야 사지 뭐. 그게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막 좋아지고 막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산다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서로 죽이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 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거지만은 이게 국가적으로 하면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계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이게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삼시세끼 옛날에는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연인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막 산에 가서 내 혼자 뭐 그냥 재밌게 살면 가면 좋은 거. 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이 마치 세상에서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 가지고 빛을 비춰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못 삽니다. 무서워서라도. 어떤 데는 여자도 자연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요. 그 40대 50대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그거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자연인으로 살라고 부른 줄 알아요? 베드로도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여기다 산 위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 자연인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그걸 끌고 내려와셨다니까. 끌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준 독자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게 지금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저를 잡으면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말이죠. 갑자기 막 귀신이 잡혀서 자기 몸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그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것 보기, 야, 거기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야.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좀 이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다 생을 들인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지금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괜찮다니까. 나이 좀 들어봐, 여자분들. 남편하고 안 살면 더 행복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그걸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세상이 못 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른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직 복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전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으로 빛을 발하여서 그들을 결코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